얼마 전에 차를 몰고 홈플러스 옆을 돌아서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뒤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울로 봤더니 순찰차였습니다. 누가 위반에 걸렸나, 단속에 걸렸나 생각했는데 제 차를 계속 따라오면서 차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차량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봉생병원 지나서 교육관 앞에 차를 세웠더니 경찰관이 다가오더니 좌회전하는 곳에서 직진 우선하는 차량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호 위반도 아니고 그리고 과속 위반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주고 속도를 맞춰야 하는지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어디 가느냐? 그래서 제가 앞에 교회 들어간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단속이 됐으니 범칙금 부과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묻고 이 동네 주민들이 제가 여기 목사인 걸 다 아는데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아무거나 하나 끊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명목으로 통지서가 날아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받고 급히 가야 하는데 그날따라 길이 무척 막혔습니다. 앞에 늘어선 차들은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목사님이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데 경찰관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를 세우니까 경찰관이 다가오더니 아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고 경례를 하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 예. 시간이 바쁜데 가는 길이 막혀서 그만. 목사님 여기 보는 눈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싼 걸로 하나 떼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교회 사무직원이 우편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범칙금 통지서가 하나 왔습니다. 아,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게 좀 하면서 범칙금 통지서를 내던데 그걸 받아든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왜? 범칙금 명목이 노상방뇨죄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불법 유턴이라고 말하지 않고 싼 걸로 하나 끊어준다는 게 노상방뇨죄였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사실 그렇게 날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말이 제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아무거나 끊어주세요가 아니라 직진 차량 우선 위반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한테도 우리 정원 간사가 목사님 노상방뇨죄 스티커가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제게 통지서를 건넨다면 저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인생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만 오늘은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중요한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제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이야말로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남자, 여자 중에 거기서 사랑해서 서로를 선택했다면 이제 그 선택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선택의 결과입니다. 물론 선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해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선택을 하든 선택을 당하든 어쨌든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선택의 문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깨어났습니다. 다른 생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이었고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라본 태초의 동산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화려한 색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방에서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고 다양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 순간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기로가 다가왔습니다.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만은 금하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사람의 사람됨을 지키는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지혜가 아니라 부끄러움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허둥대며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가리고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선택의 잘못으로 얻은 그들의 이름은 실패자라는 딱지였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그날 아내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에 나온 한 남자가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멍청한 것들, 좀 기다렸다가 가을이 되면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라고 혼자 중얼거리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지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들르시는 집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지어 대접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얌체 같은 마리아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혼자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밉고 화가 나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음식을 장만한 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쓸데없는 일 했다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좋은 편을 택하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좌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이제는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암시하는 말이겠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곁길로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에 눈뜨기 시작했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많은 성도들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계속되는 선택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곁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자.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믿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믿고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시대의 흐름이나 다수의 견해와 무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자기 힘을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힘과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을 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결국 헛된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도움을 삼고 나의 힘을 삼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결국 헛된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으로 반응하셨다면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기로 반응하셨다면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주께 드려 주께 순종하기로 여러분이 반응하셨다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많아도, 미혹과 유혹이 많아도 그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반응하셨다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기로 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선택할 믿음 중에 꼭 하나 필요한 것이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자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객관적인 감사의 조건들, 이를테면 건강이나 재물이나 외모나 다른 어떤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교회 한 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가슴을 치며 엎드려 많이 우셨습니다. 속에 있는 마음의 복잡한 고통을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아침에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참을 울고 나니 답답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고 나니까 또다시 그 감정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러나 그 다음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기도해 봅니다. 부족하고 정말로 형편없이 부족한 예배자이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인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져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집 아이들을 데리고 여수 애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애양원 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공상당원에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한날 한 시간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처럼 참담하고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아들 장례식 때 손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9가지 감사 제목은 너무 유명합니다. 그런데 애양원에 갔다가 정말 가슴 울컥하는 자료 하나를 보았습니다. 손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헌금 봉투가 거기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네, 앞에 보이십니까?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 와서 희미하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네, 됐습니다. 화면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감사 제목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순교의 두 아들 아버지 손양원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때 같은 두 아들 한꺼번에 잃고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모자랄 판인 거죠. 그런데 그때 손 목사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손양원이라고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크게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감사한금 봉투에 적힌 감사의 제목을 읽는 것입니다. 전에 은혜 권사님이 드린 감사 제목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 없이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삶에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주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학생 중에 하나는 매주일 빠지지 않고 몇천 원씩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그 헌금 봉투에 적힌 감사 기도 제목을 읽는 게 제게는 너무 재미있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번 17일 날 제 생일이고요. 제 친한 친구들과 롯데리아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새도 헌터, 영화 제목입니다. 새도 헌터 진짜로 보고 싶었는데 시험 기간 무릅쓰고 봤어요, 가족들과. 그런데 좀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감사한금을 봉헌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남들 시험 못 치고 불행했는데 저는 감사하며 넘기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무슨 말이에요? 남들은 시험을 못 치는데 자기는 잘 쳤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쳤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남들은 시험을 못 쳐서 불행한데 자기는 감사하며 넘기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는 5,000원을 헌금했습니다. 다음에 이번 주 제 친한 친구 희진이 생일이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생일 파티를 롯데리아로 갔는데 얘는 주로 롯데리아로 갑니다. 저 혼자서 라지 세트를 먹어서 자랑스러웠어요. 여자애가 라지 세트 먹어서 막 자기가 뿌듯한 거야. 막 자랑스러운. 주님, 희진이가 꼭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감사헌금 봉투를 읽으면서 제가 많이 웃고 그리고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 참 예쁘지 않습니까? 소소한 것까지 감사로 여기는 그 마음이 참 예쁘고 귀합니다. 이 아이의 감사 제목을 저는 매주 월요일 읽으면서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걸로 감사를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햄버거를 먹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햄버거 먹고 감사하십니까? 햄버거 먹게 해주신 것 감사. 그것도 라지 세트를 먹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 생일인 것도 감사하고. 그냥 넘기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걸 감사로 선택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꼭 대단한 일을 경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사소한 일들, 일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제사이요, 제물이요,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최고의 감사절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우리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한 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만큼 충복하고, 충만하고, 감사한 만큼 내 삶의 능력이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께 감사하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겠노라.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